11월 21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7교회에 편지를 하게 되면서 그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7개의 교회들이 도대체 어떤 교회들인지, 그들은 어떤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초반부의 내용인 것이죠. 어제 말씀을 전해주셨던 목사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와 이 서머나 교회에 쓰여진 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어제 말씀에서 나왔던 이 서머나 교회가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내륙 도시입니다. 이 당시에 이 버가모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던 그런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녔던 그런 중심지였다 보니까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그래도 꽤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상업적이고 무역적이었다는 것 이외에도 이 도시에는 여러 신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또 아테네 신전, 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당대 최고의 건축물에 버금가는 그런 여러 신전들이 위치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우상 숭배의 어떤 절정,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뱀을 섬겼던 이 에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이름의 신전도 여기에 위치해 있었어요. 뱀을 이렇게 두 마리가 있고 쫙 내려와 있는 그런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상 숭배의 어떤 절정에 다르는 모습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여러 가지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칭찬과 더불어 책망도 함께 동시에 주어졌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주어진 칭찬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실 이런 표현은 다른 교회들에게 쓴 편지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안다.
여러분,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완악한 지역이었고 또 얼마나 온갖 우상 숭배와 악독으로 가득 찬 지역이었으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내가 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뒤이어 이 버가모 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13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죠. 뱀을 숭상하는 신당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탄의 권세가 가득한 땅이 바로 너희들이 살고 있는 버가모 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 땅에 누가 나왔다고 합니까?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디바라고 하죠. 여러분,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어떤 그 후대에 기록되어 있는 전승을 보게 되면 이 안디바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온갖 이 산당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노쇠로 만들어진 엄청나게 큰 이 황소 모양의 우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황소 모양의 우상을 불로 벌겋게 달궈 놓습니다. 아주 뜨겁게 달궈 놓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안디바를 맨몸으로 그 커다란 노쇠 황소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안디바가 처참하게 타 죽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처형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전승에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바가 이렇게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아마도 이 버가모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은 그 모습을 다 지켜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정말 끔찍하다. 자칫하면 나도 저럴 수가 있는데, 야, 좀 신앙생활하는 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조금은 위축되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13절 말씀 중반절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죽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칭찬하시는 거예요.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너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사람이 죽음을 당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지역의 교회들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도리어 더 굳건히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조금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과 같이 도리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도리어 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을 더 굳건히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신앙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책망할 것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고 둘째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발람은 누굽니까?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민수기에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데 그게 계획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 다음에 그 후에
발람이 발락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해 주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유도하면 된다고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발람의 교훈이에요. 즉,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냐? 우상 숭배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인 것이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 안에,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 우상 숭배하도록 가르치는 무리들, 이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니골라당이라고 하죠. 여러분, 니골라당은 이 당시에 만연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한 세력이었어요. 니골라라고 하는 뜻이 삼키다, 정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막 부추기면서 영적으로 이들을 삼키려 했던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비슷한 맥락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14절의 중간에 보게 되면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무엇을 놓았다고 해요? 걸림돌을 놓았다라고 하잖아요. 걸림돌을 놓았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왔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할 정도로, 또 순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정도로 뜨거운 영성과 뜨거운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정반대로 일부의 성도들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안내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정도로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면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정말 롤모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설령 순교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설령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와 동시에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도 존재할까요? 정반대의 길, 즉 우상 숭배하는 것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교훈을 심어주는 사람들, 교회를 집어삼킬 것처럼 지극히 세상적인 가르침들을 가르치며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버가모 교회의 모습에 빗대어서 칭찬받는 사람과 책망받는 사람으로 나누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의 편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에 대한 대안까지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17절 말씀 초반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비단 버가모라고 하는 한 교회에게만 전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나왔던 두 교회, 즉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쓴 편지에도 각각의 편지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이 표현이 등장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동일하게 이 표현이 그 교회들에게
쓰여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버가모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일부터 또 등장하게 될, 뒤이어 나오게 될 두아디라 교회, 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지금 7개의 모든 교회들마다 그 쓴 편지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동일하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들을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내가 알아차리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1부와 2부와 3부에 나눠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다 받는 사람들일까요? 들을 귀는 있지만, 물리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마음에 새기고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귀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귀를 우리가 활짝 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우리는 오늘 말씀에 버가모 교회에 칭찬받았던, 13절에 칭찬받았던 그런 사람들처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순교자가 나오는 그런 위태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가,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받는 사람, 들을 귀를 소유한 사람이 되어 책만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표현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가 아노니 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아노니.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어디에 사는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 그곳이 얼마나 열악한 곳인지 내가 알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도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서머나 교회에 쓴 편지에도 보면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도 하시죠. 너의 환난, 너의 궁핍, 너의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다. 또 두아디아 교회에 쓴 편지에도 보게 되면 19절에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인내를 안다라고 하시죠. 네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대교회에 쓴 편지에도 보면 3장 1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말씀하시죠.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8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여러분, 모든 교회들마다 편지의 서두에 이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상황을 알고 있다. 너희들이 얼마나 환난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큰 궁핍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을 때,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얘들아, 너희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고 있다. 너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 하면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은 그 주님께서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려움의 시간들, 절망의 상황들을, 또 궁핍과 환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생생히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의 상황을 알고 있다. 너희의 형편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따뜻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의 모습은 오늘을 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순교의 피를 흘릴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그 놋새 황소 위에서 처참하게 타 죽어갈 정도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그들은 통과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 교회 안에 우상 숭배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책만 받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칭찬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13절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너희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알아. 우리가 아뢰기 전에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순교의 피를 흘리는 힘든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신앙을 붙드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 그 편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버가모 교회의 공동체 안에 칭찬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책만 받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나님, 14절 15절에 책만 받는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받는 사람들,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되어 13절의 인생,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힘든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길, 또 고통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광야와도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이미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위로로 삼아, 우리가 그 말씀을 힘으로 삼아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다시금 새 힘을 얻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와 사역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의 비전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기도와 또 예배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 예배의 삶 놓치지 않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인도 단기 선교팀이 어제 출발했습니다. 우리 인도 단기 선교팀 한 사람도 다치거나 상하는 영혼 없이 그 인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멋지게 증거하고 그 땅에 한 영혼, 정말 복음을 들어야 하는 한 영혼들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12월 1일 날 출발하게 되는 브라질 단기 선교팀이 믿음으로 또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브라질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자학교와 어하나와 또 여러 가지 목장 사역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정말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즐거운 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에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어떤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새누리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정말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즐거운 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지역사회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며 그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 바로 우리 새누리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4절 15절에 책망받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13절의 인생, 칭찬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 있는 자 되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상황을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손을 꼭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형편을 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 음성이 그들의 귀에도 생생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새 힘 얻어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새 힘 얻어서 믿음의 길 경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